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너는 안 돼, 능력이 없어. 이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마디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말합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하지만 얼마나 많은 말이 상처를 줄까요? 얼마나 많은 말이 업보를 만들까요? 화가 나서 욕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 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이 관계를 망칩니다. 평생 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뒷담화를 합니다. 저 사람 있잖아. 없는 곳에서 험담합니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업보가 쌓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안 했어.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됩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업보가 따라옵니다. 과장합니다. 내가 다 했어. 자기를 높이기 위해 부풉니다. 남을 깎아내립니다. 업보를 찢습니다. 이간질합니다. 저 사람이 너 욕했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무거운 업보를 찢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도 모릅니다. 농담이었어. 그냥 한 말이야.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언어 폭력이 신체 폭력만큼 뇌에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들은 부정적인 말은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부모가 한 이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평생 짓누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선생님이 한 이 말이 학생의 꿈을 꺾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연인이 한 이 말이 상대방을 평생 괴롭힙니다. 반대로 좋은 말은 기적을 만듭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고마워. 이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해.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말의 업보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말은 독화살과 같다. 한 번 쏘면 돌이킬 수 없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공덕을 쌓고 그릇된 말은 업보를 만든다. 부처님은 정어, 바른 말을 팔정도의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의 업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업보를 만드는지, 어떤 말이 공덕을 쌓는지, 어떻게 바르게 말할 수 있는지.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말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은 업을 짓습니다. 하지만 말로 공덕도 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피해야 할 4가지 말을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망어 마이너스 거짓말. 부처님은 망어를 가장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망어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 못할 악이 없다. 거짓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큰 거짓말 나는 안 했어. 나는 몰라. 사실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작은 거짓말 조금 늦을 것 같아. 실제로는 많이 늦음. 사실을 왜곡합니다. 과장 내가 다 했어. 실제로는 일부만 함. 자신을 부풀립니다. 축소 별일 아니야. 실제로는 큰일. 사실을 숨깁니다. 침묵에 거짓말 말해야 하는데 침묵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의 업보는 3가지다. 현재의 신뢰를 잃고 미래에 고통받고 내세의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말은 신뢰를 파괴합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연쇄됩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습니다. 둘째, 기여 마이너스 꾸민 말, 잡담. 부처님은 기여를 경계하셨습니다. 기여는 필요 없는 말, 의미 없는 잡담, 꾸며진 말입니다. 쓸데없는 수다, 가십, 험담, 음란한 농담, 시간 낭비하는 대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현대의 SNS도 기어입니다. 의미 없는 댓글, 무분별한 공유, 과시하는 글. 부처님은 침묵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 셋째, 악구 마이너스 거친 말. 부처님은 악구를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악구는 거칠고 사나운 말입니다. 욕설, 저주, 모욕, 비난. 바보, 쓰레기, 못난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너는 안 돼, 너는 쓸모없어. 자존감을 파괴하는 말. 화를 내며 하는 말. 소리를 지르는 것. 협박하는 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쇠도끼와 같다. 남을 베고 자신도 베인다. 악구는 받는 사람도 상처받지만 하는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악구를 하면 화가 더 커집니다. 악구를 하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을 하는 자는 현세에 미움받고 내세에 악도에 떨어진다. 넷째, 양설 마이너스 이간질하는 말. 부처님은 양설을 가장 무거운 업보로 경계하셨습니다. 양설은 두 개의 혀입니다. 이간질하는 말, 이쪽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어가 너 욕했어. 비가 너한테 화났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전하거나 있는 말을 부풀려서 전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친구를 원수로 만듭니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뒷담화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간질하는 말은 가장 무거운 업보를 짓는다.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부처님도 가장 크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대받았다가 승가를 분열시키려 했을 때 부처님은 이것을 오역죄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 그릇된 말의 업보. 부처님은 이 네 가지 말의 업보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현세의 업보. 신뢰를 잃습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미래의 업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일을 당합니다. 거짓말한 만큼 거짓말을 듣습니다. 욕한 만큼 욕을 먹습니다. 이간질한 만큼 따돌림을 당합니다. 내세의 업보.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집니다. 설령 인간으로 태어나도 말을 더듬거나 목소리가 나쁩니다. 말의 업보는 즉각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업보는 몸의 업보보다 빠르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화살은 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해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처는 이미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피해야 할 말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도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정어 마이너스 바른 말. 부처님은 8정도의 하나로 정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정어는 5가지 조건을 갖춘 말입니다. 첫째, 시어 마이너스 때에 맞는 말. 말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합니다. 화가 나 있을 때는 충고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말합니다. 바쁠 때는 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말합니다. 슬퍼할 때는 위로합니다. 기뻐할 때는 축하합니다. 부처님도 때를 가려 가르치셨습니다.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실어 마이너스 진실한 말.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축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모든 선의 근본이다. 진실은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는 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도 때를 가려 말합니다. 상처 주는 진실은 침묵이 낫습니다. 셋째, 연어 마이너스 부드러운 말.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사납지 않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게, 어조도 부드럽게, 단어도 부드럽게. 왜 그렇게 못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너 때문이야 이 상황이 힘드네. 당신은 맨날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꿀과 같다. 듣는 이를 기쁘게 하고 말하는 이도 기쁘게 한다. 넷째,
이어 마이너스 유익한 말, 이로운 말,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합니다. 지혜를 나눕니다. 경험을 나눕니다. 격려합니다. 조언합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이어였습니다.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섯째, 에어 마이너스 사랑스러운 말, 자비로운 말,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칭찬, 격려, 위로, 축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말은 보시와 같다. 아무 비용 없이 큰 공덕을 쌓는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침묵합니다. 둘째, 이것은 유익한가? 아니면 침묵합니다. 셋째, 이것은 적절한 때인가? 아니면 침묵합니다. 세 가지 모두 예일 때만 말합니다. 침묵의 지혜. 부처님은 침묵도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는 침묵하라. 성현무건. 성현은 말이 적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침묵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말입니다. 말의 공덕. 부처님은 바른 말의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의 공덕. 신뢰를 얻습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미래의 공덕.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습니다. 존경받습니다. 리더가 됩니다. 내세의 공덕. 천상에 태어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목소리가 아름답고 말을 잘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끕니다.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로 말의 업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꽃가리까 존자의 이야기. 꽃가리까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리불과 목갈라나를 헐뜯었습니다. 거짓으로 비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청정하다. 비난하지 말라. 하지만 꽃가리까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비난했습니다. 결국 온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 홍련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도끼다. 자기 목을 벤다. 말의 업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찬다까 존자의 이야기. 찬다까는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모시고 간 마부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비구들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모신 사람이다.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스승들에게도 무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찬다까에게 범단법을 내리셨습니다. 아무도 찬다까와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찬다까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교만한 말 때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말을 조심했습니다. 결국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말은 자신을 고립시킨다. 밀라레파의 스승 이야기. 티베트 성자 밀라레파의 스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화를 내며 한 말들이다. 그 말들을 모두 기억하십니까? 아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 말을 잊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못. 한 아버지가 화를 잘 내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화낼 때마다 담장에 못을 박아라. 아들이 매일 못을 박았습니다. 며칠 후 담장이 못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화내지 않은 날마다 못을 빼라. 아들이 못을 뺐습니다. 모든 못을 빼고 나니 담장에 구멍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화내며 한 말도 이와 같다. 사과에도 구멍은 남는다. 부처님 자신의 경험. 부처님도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바라문들이 욕했습니다. 외도들이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바라문이 심하게 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준 사람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욕을 주었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바라문이 부끄러워하며 제자가 되었습니다. 업보의 연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연쇄된다. 좋은 말은 좋은 말을 낳습니다. 고마워 상대방도 고마워. 사랑해 상대방도 사랑해. 나쁜 말은 나쁜 말을 낳습니다. 너 때문이야 상대방도 너 때문이야. 욕 더 심한 욕. 우리가 한 말은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말의 파급력. 한 사람에게 한 말이 퍼져나갑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나쁜 말은 나쁜 영향을 퍼뜨립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우리가 한 말의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3초 멈추기. 부처님도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3초 멈춥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3초만 생각해도 많은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났을 때 3초가 아니라 3분, 3시간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호흡하고 말하기. 부처님은 호흡을 강조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깊게 호흡합니다. 들숨, 날숨. 호흡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충동적인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10번 호흡한 후에 말합니다. 세 번째 나마이너스 전달법. 부처님은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래? 나는 이렇게 느꼈어. 너 때문이야 나는 힘들었어. 너는 틀렸어 나는 다르게 생각해. 나의 느낌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긍정 언어 사용. 부처님은 긍정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마 이렇게 해봐. 안 돼 이건 어때? 못했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같은 내용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표현하기. 부처님은 감사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밥 해줘서 고마워.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감사는 최고의 에어입니다. 여섯 번째 칭찬하기. 부처님도 제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칭찬합니다.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잘했어. 이 부분을 정말 잘했어. 칭찬은 공덕을 쌓습니다. 일곱 번째 경청하기. 부처님은 듣기를 강조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듣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끼어들지 않습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듣습니다. 듣기도 말의 수행입니다. 여덟 번째 침묵 수행. 부처님도 때로 침묵하셨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침묵합니다. 아침 1시간 또는 저녁 1시간.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침묵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아홉 번째 말 일기 쓰기. 자신의 말을 기록합니다. 오늘 한 말 중 후회되는 말은? 좋았던 말은? 내일 고칠 점은?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사과하기. 부처님도 실수를 인정하셨습니다. 잘못된 말을 했으면 즉시 사과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과는 업보를 줄입니다. 일상 상황별 적용. 가족과 아침에 좋은 아침 대신 잘 잤어? 사랑해. 저녁에 수고했어. 고마워. 화낼 일에도 3초 멈추고 부드럽게. 직장에서 비난 대신 건설적 피드백. 동료 칭찬하기. 감사 표현하기. 친구와 진심 어린 대화. 경청하기. 격려하기.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한 말. 미소와 함께 작은 배려. 이미 잘못된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회. 부처님은 참회를 가르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 말했다. 후회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참회문을 외웁니다.
내가 지은 모든 업장이 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났고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이니 이제 모두 참회하나이다. 참회는 업보를 줄입니다. 사과와 화해. 부처님은 화해를 강조하셨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직접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 후회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과하는 것 자체가 정화입니다. 108배 참회. 한국 불교의 전통입니다. 108배를 하며 잘못된 말을 참회합니다. 절할 때마다 제가 한 거친 말을 참회합니다. 제가 한 거짓말을 참회합니다. 제가 한 이간질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하는 참회가 깊은 정화를 가져옵니다. 자비 명상.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 명상으로 정화합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나를 용서하기를. 자비를 보내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공덕 쌓기. 부처님은 선업으로 악업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칭찬합니다. 하루에 20번 이상 감사합니다. 하루에 5번 이상 격려합니다. 좋은 말의 공덕이 나쁜 말의 업보를 덮습니다. 경전 독송.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법구경, 금강경, 반야심경. 부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내면 이 법이 정화됩니다. 매일 10분씩 경전을 독송합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합니다. 연불은 이 법을 정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거친 말 대신 부처님 이름을 부릅니다. 잡담 대신 연불합니다. 진언 수행. 육자대명 왕진언 옴만이 반매hum을 외웁니다. 진언은 말의 업보를 정화합니다. 108번, 1080번 외웁니다. 보시. 부처님은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말의 업보를 갚기 위해 보시합니다. 물질 보시 가난한 이를 돕습니다. 법 보시 좋은 가르침을 나눕니다. 무해시 두려움에서 구합니다. 보시의 공덕이 말의 업보를 줄입니다. 업보 전환. 부처님은 업보를 전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거친 말을 많이 했다면 이제부터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이제부터 진실한 말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이간질을 많이 했다면 이제부터 화합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현재의 선업이 과거의 악업을 전환합니다. 인내. 업보는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한 말의 업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인내합니다. 이것이 내가 한 말의 업보구나. 인내하며 받으면 업보가 소멸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은 업을 짓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거짓말, 잡담, 욕설, 이간질. 이 네 가지 말은 업보를 만듭니다. 현세에도 고통받고, 미래에도 고통받고, 내세에도 고통받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 번 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말은 공덕도 쌓습니다. 부처님은 바른 말의 공덕도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 사랑스러운 말, 때에 맞는 말. 이 5가지 말은 공덕을 쌓습니다. 현세에 행복하고, 미래에 존경받고, 내세에 천상에 태어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3가지 질문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사실인가? 이것은 유익한가? 이것은 적절한 때인가? 3가지 모두 예일 때만 말하세요. 3초만 멈추세요.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그 3초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화났을 때는 3분, 3시간을 기다리세요.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보시와 같다. 하루에 10번 고마워. 하루에 5번 사랑해. 하루에 3번 칭찬하기. 좋은 말은 공덕을 쌓습니다. 침묵도 수행입니다. 부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으면 침묵하세요.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즉시 사과하세요. 부처님도 실수를 인정하셨습니다. 잘못된 말을 했으면 즉시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는 업보를 줄입니다. 참회하세요. 이미 한 잘못된 말은 참회로 정화하세요.
108배, 연불, 진언, 경전 독송. 참회는 업보를 소멸시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바른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지금 누군가를 칭찬해보세요. 지금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말이 인생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그 사람을 만든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관계가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도끼다. 자기 목을 벤다. 하지만 혀는 꿀도 된다. 자신과 남을 달게 한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도끼로 쓸 것인가, 꿀로 쓸 것인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으로 바른 말을 익히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 오늘 하루 동안 거짓말 안 하기, 욕설 안 하기, 험담 안 하기, 칭찬 3번 하기, 감사 5번 하기. 이것만 해도 큰 공덕입니다. 평생의 수행. 바른 말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말을 아름답게 만들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업보를 만듭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공덕도 쌓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와닿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